할렐루야. 아름다운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에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저기 전라도 완도 넙대라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래서 저희 섬에는, 저희 고향은 여름에 몇 차례씩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저희 부모님과 동네 어르신들은 일기예보를 보고 일구예보를 듣고 배를 안전한 선착장으로 실어놓고, 그리고 지붕을 밧줄로 꽁꽁 묶고, 또 이런 태풍에 만당한 대비책을 합니다. 그래도 하느라고 한데도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과일나무가 쓰러져 있고 고추나 이런 모든 농작물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는 삽시간에 양육 강식의 쌀벌한 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비축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상대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TV에 보면 동물의 세계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걸 참 재밌게 봤는데요.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정말 약한 자는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동물의 세계의 그 세계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 이율곡 선생님은 유비무환의 이론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10만 명의 양병을 추청하였으나 당시 송조 임금은 이를 거부했다가 임진왜란은 국난을 겪으며 뼈아픈 후회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혜로운 백성들은 아무리 태평성대라 하더라도 유형무형에 가상적으로 상정하고 이중삼정의 방어력을 키우면서 안전을 유지하곤 하였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뿐인가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은혜에 소멸되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정말 마귀에 밟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마귀에 이끌려서, 악가사탄마귀에 이끌려서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탐난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이 이걸 이 말씀을 몰라서 악한 사탄 마귀들의 그 장난에 놀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방심하면, 잠시 잠깐이라도 정말 해이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마음의 긴장을 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측 못한 불에게 밀어닥치게 된다고 하며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안보 불감증은 한계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대운이뇨 절규하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의 어두운 세력들과 치르게 될 큰 싸움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성경인 사람이 사는 세상을 광야 또는 사망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노동강풍이 몰아치는 바다로도 비유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환란과 풍파가 많은 불안과 세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대상들은 언제 몰아칠지 모르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바다 위로 배 타고 가는 사람들도 바람과 바다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그것들은 재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재난이 뭘까요? 불이 나고 파도가 태풍이 일어나서 집이 다 무너지고 홍수가 나서 길이 무너지고 길이 파괴되고 그런 게 정말 재난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재난이라 하는 것은 정말 이 각박한 시대에 내 심령의 재난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심령의 재난이 왔어요. 내 심령에 정말 언제부턴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언제부턴가 원망과 불평과, 이 재난은 경고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내가 맘 놓고 태평하다 할 그때 찾아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재난은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솔로몬은 날 때가 있은즉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죽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러나 주위에 보면 우리 할머니,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남아 선호 사상인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여자는 좀 이렇게 장례식장에 별로 이렇게 가는 것을 아빠가 별로 이렇게 원치 않으셔가지고 장례식은 별로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할머니 장례식 치르고 그래서 주위에 이런 장례식, 동네 어른들 장례식에는 별로 안 가고 저희 남동생이 거의 다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누구나 우리는 이 세상을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그렇지만 내 영혼이 죽어버린다면 그것같이 정말 끔찍할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이 몸은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정말 이 내 영혼이 죽어버린다면 그것같이 정말 암흑하고 그것같이 정말 암담한 일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죽음은 단지 아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이 영혼의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정말 내 영혼의 죽음이지 않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전혀 생각지 않은 불행의 사고로,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신앙적인 사람은 죽음이 예측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생명이 밤의 한 경전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의 지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체질 세계는 모두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봄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자기만이 안다고 오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재림파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번 날에 어디 치유센터 갔는데 어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장 올 수 있다고 그 말을 했을 때 참 그 당시 잠깐 들었을 때는 우아하고 조금 생소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난, 태풍, 환란 이런 것을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비하는 자세는 어떤 거냐? 도적을 만난 사람입니다. 2절에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강도가 언제 어느 몇 시에 몇 분에 몇 초에 올 줄 알면 우리가 강도 맞을 일 있고 우리 재난이 언제 몇 시에 올 줄 알고 그거를 예고가 돼 있다면 우리에게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재난을 그 환란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만당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올 때 주인에게 예고해 주고 오지 않습니다. 도적이 올 것에 대비하여 철저히 지키고 있는 집인 줄 알았을 경우 오다가도 달아나 버립니다. 도적을 맞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에는 도적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빠가 조선대학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잘 데가 없어서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이제 병원에 모텔을 얻어서 이제 입원에 잔 적이 있는데 정말 이제 어디서 멀리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원실이 없어서 잠깐 모텔에서 묵은지는 모르겠는데 아이 이렇게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너무 시끄러워서 프런트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산모여가지고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고통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산의 고통이 아플까? 라고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날을 예측하고 확실하게 대비하며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로 나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도적을 맞는 경우이거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해선의 고통을 겪는 사람의 경우는 모두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깨어 근신하는 자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조명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둠의 세력을 짓밟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빛의 자녀들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뭔고 하니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리 분별을 못하고 소경노로만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흑암에 허덕이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 불러내신 목적을 그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이와 같이 같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에는 참된 것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참이라고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사자와 같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쉽게 분별할 수 있으나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속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내가 아름다운 선교 방송하면서 이 방송이 이렇게 지국 방송이 이렇게 있는 것도 생겨나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저는 아름다운 선교 방송 나부터도 내 자신부터 정말 이 아름다운 선교 방송이 그 목적이 방송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아름다운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선교 방송 오는 영혼들마다 뭔가 정말 힘이 들고 어떤 일이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뭔가 한 가지 붙잡고 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더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마귀의 사주를 받는 자들은 속으로 생명을 이어볼 가여우면서도 겉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상대에게 같은 민족 또는 인도주의적 사랑을 요구하면서 내 힘으로는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협박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만 잘난 것처럼 자기만 헌신하고 자기만 봉사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본인만큼 당신만큼 자기 자신만큼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헌신하고 봉사받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양 몰감에 빠져서 내가 봉사 잘하고 내가 정말 의리 지키고 성경에 보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봉사 한번 하고 생색내고 표출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요즘 평신들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왕년에 고스톱 맞고 고스톱이라는 그 게임에 저도 빠진 적이 있어서 거기 고스톱을 쳐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수하고 하수하고 있어요. 정말 잘 치는 점수가 많이 올라간 사람은 고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수인데 정말 우리 하수 같은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수 같은 종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수의 신앙으로 좀 더 내가 조금 더 잘해도 정말 설사 봉사 많이 했더라도 내가 떠벌리기 전에 말 안 해도요 다 알아요. 굳이 내가 떠벌리지 않아도요 정말 그 질
정통하기 때문에 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 말 안 하고 있으면요, 더 그 사람이요, 더 존경스럽고 더 우아하게 보이고요, 더 존중하게 되고요, 본받고 싶어하고요, 그렇게 돼요. 근데요, 정말 나부터도 나를 드러내기 바쁘고 나를 과시하기 바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늘 겸손한 자세에서 나를 돌아보고, 이 겸손한 이 자체에서 나를 항상 낮출 때 악한 사탄 마귀도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획책하는 무리들이 평화로 이정하여 대세몰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탐이 목 차르고 덩달아 날뛰게 되면 민족이 공멸하게 됩니다. 지도자나 백성이나 분별력을 잃게 되면 두 눈을 두고도 소경 노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소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섬에, 우리 고향에 가면 바다 한가운데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는 그 시간에 맞춰서 배 지나가는 것을 등불을 비추어서 배가 잘 갈 수 있게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파수꾼은 막내에 올라가서 적정을 살피어 외적의 내습을 내비하여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어떤 경우에도 이치를 이타하거나 방심할 수 없으며 밤에 또 잠을 자면 안 되며 언제든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는 파수꾼의 직무를 못하거나 적과 내통하여 이적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이 이 파수꾼의 소임을 다하는 방송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선교 방송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이제는 깨어있어서 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파수꾼의 소임으로써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무사하게 태평하게 살 때 정신 차리라고 믿음의 사랑의 호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우리를 외치는 방송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스겔의 3장 17절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듣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만 그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그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헐뜯고 나를 드러내고 남을 비방하고 그게 과연 정말 파수꾼의 임무인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파수꾼의 소임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2장 5절에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파수꾼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로든 간에
전단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하든 어떤 물품을 가지고 전도를 하든 방송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전하든 우리는 파수꾼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파수꾼의 소임을 다할 때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파수꾼의 소임자로서 그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장애물도 다 치우쳐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의 영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상대방의 영혼들도 같이 죽음으로 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임신한 여자가 혈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로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기심을 붙이고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외치고 파수꾼의 소임을 다하는 우리 한 영혼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